현대인들의 그 특징은 바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요, 피곤해 아직 눈이 떠지지도 않는 눈을 비벼가면서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출근합니다. 출근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차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이 동동 거리면서 애타면서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이 백화점 같은 데가 보게 되면은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가만히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하고서 어떤 사람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또 걸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걷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가지고서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면서도 또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쉬는 것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쫓기듯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쉬고 싶지만 쉬면 쉬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낙오되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고 불안해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쁨 증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아까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요, 그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뛰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만큼 숨이 턱에 닿도록 지치면서 뛰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치게 막 살다 보면 나중에 탈진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진이죠. 그 탈진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진이 빠지죠. 에너지가 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삽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뛰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고 낙오되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밥 먹는 것도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잠도 토막잠을 자면서 우리가 잠을 보충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지를 건너고 평지를 뛰는 것이 아니라 평지만 걷고 평지만 뛰면 좋은데 평지가 아니라 때로는 그 산 같은 것을 높은 가파른 언덕을 걷고 또는 뛰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산도요, 그 걸을만 하고 넘을만 한 산이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요, 바라만 봐도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만 바라봐도 내가 이 산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 삶의 힘든 고비를 내가 잘 넘겨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로 정말 엄두도 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 있는 것도 나중에 막 하도 뛰다 보니까 탈진돼 가지고서 서 있는 것도 버티는 것도 힘들어할 만큼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서 있기조차 버거울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자기 민족 그 예루살렘과 나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축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우리가 멸망하는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요. 근데 그 말을 차마 못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몇 번의 그러한 일이 저에게 있었었는데 그때 과연 이야기해 준 것이 옳았었나? 그때 또 제가 그 얘기는 한다고 해도 그분이 그거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했어요.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 저 매국노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친일파니 무슨 파니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서 꼴찌에 미움에 미움을 받게 되었죠. 에레미야가. 그 미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미움이 크게 치다니까 분노가 됐고 이 분노는 이 에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살의를 품게 만듭니다. 그만큼 에레미야가 전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인 거죠.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자. 다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잃어버린 열심을 찾자.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들의 귀에는 자기들을 향한 저주를 들렸었고 자기들에게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악담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미움이 크게 치닫아가지고서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행자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가 뭐예요?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가요. 어떤 경주냐면 죽고 사는 경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유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는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피해야 돼요. 그거를 보행자와의 경주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의 경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주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스트레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스트레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그는 또 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녀야 하는 모습, 이게 바로 경주죠. 근데 에레미야라고 로봇가 아니에요. 철인이 아니에요.
그의 심신도 지쳐요. 마음만 지친 게 아니에요. 몸도 지쳐요.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치잖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 에레미야를 해치려는 자들의 숨가쁜 추격의 경주는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올림픽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죽나요? 생명을 내어놔야 되나요? 아니에요. 피를 말리는 경주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고장에서 같은 추억을 쌓은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인데 우리를 저주해?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추억을 다 깨뿌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가득 분노에 찬 사리만 가지고서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상황이 마치 헐떡이면서 도망다니는 경주와 같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요? 왜 하필 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셔서 왜 이렇게 내가 저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할 말을 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전하게 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도망다니며 왕따가 되게 하고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살 만큼 그렇게 나를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내 안전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에레미야가 생각할 때 어떤 안전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으면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생명만큼은 안전하도록 담보해 주셔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자꾸 미워하는 사람만 나타나고 오해하는 사람만 더 많아지게 되고 그들의 분노는 수그러지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분노가 커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극한 상황까지 와서 이제 언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아무런 나에게 대책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생각할 때는요, 이 하나님이 결코 달가운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보치합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나는 혼자야. 근데 보행자들은 뭐예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저들은 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보행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과의 보행의 경주도 힘든데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경주에서 내가 지금 탈진하고 너무 힘들고 버틸 힘조차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거 하나님 왜 못 보초합니까?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여러분 한번 읽어봐봐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보행자와 내가 달려도 너무 힘들어요. 서 있을 힘조차 나는 없어요. 다리가 떨리고 탈진돼서 한 걸음도 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야,
보행자와 달려도 네가 피곤해? 앞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네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 어려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지금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라고요? 말과 경주하는 거야. 근데 이제 겨우 보행자와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힘들다고 너 엄살을 피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힘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고 새 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에레미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엄살 피워? 그렇게 힘들어? 지금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행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수들처럼 훈련받지 않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수와 경주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주를 위해서, 달리기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늘 이런 정도의 일은 네가 살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네 문제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야. 너만 왜 이렇게 힘들어해?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 정도 어려움은 다 있어. 너 혼자만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 혼자만 그렇게 어려운 줄 아냐? 다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 보행자와 경주하는 게 뭘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 저 사람들이 너보다 더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야?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다 똑같이 너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문제 있다. 문제의 종류, 내가 어려운 것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내용은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만 힘들어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문제가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거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공감해 주지 않고 똑같아.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너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앞으로는 너는 말과 경주하게 될 거야. 지금도 보행자와 경주에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다고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앞으로는 누가 경주한대요? 말과 경주한대. 그런데 이 말과 경주한다는 말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말들이에요. 말들. 한 마리의 말하고도 여러분 경주하는 게 어려운데 그 명마 중에 명마라고 하는 그 말들과 이 명마는 뭐냐면 특별히 훈련되어진 말들이에요. 달리기를 위해서 훈련되지. 여러분 훈련 안 된 말하고도 달리기를 하면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네가 달리기 하는 거는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기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앞으로 너에게 당할 어려움은 훈련되어진 말들과 명마들과 네가 달리기를 할 거야. 근데 벌써부터 네가 힘들다고 그래?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해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네가 경주하는 게 힘들다고? 지금 네가 경주하는 것은 평지에서 지금 경주하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너에게 닥칠 어려움은 뭐냐면 평지에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막 넘실넘실돼. 여러분, 넘실넘실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얼마나 이게 어느 때 출렁거리고 어느 때 꺼질 줄 모르고 막 땅이 막 그렇게 출렁이면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어요? 아마 달리기 하기도 전에 그러면 우리가 무섭고 공포스럽고 멀미도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네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평지에서 달리기 하는 수준의 어려움이야. 조금 있으면 너는 그 요단강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달리기를 할 텐데, 그것도 누구와 그렇게 달리기를 한대요? 일반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명마들과 그렇게 달리기를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지금부터 엄살이야? 왜 이렇게 나약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더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힘들어요, 내 자녀가. 아빠는 공감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 여러분, 어른이 돼 간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산다는 게 뭘까? 숙제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잘 해결되면요,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과업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루 한 날도 여러분 우리가 숙제하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해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생각지 않는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늘 숙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커갈수록, 예전에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뭐예요? 옛날 문제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었구나.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지 않는 큰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강해지라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텐데 더 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명마와, 잘 훈련되어진 명마와 경주를 해야 할 사람이니, 너는 지금 평지가 아니라 요단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땅에서 경주를 해야 될 사람이니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뭐로 준비하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에 있어요.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 강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이 더 강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내 날개가 더 커서 오히려 바람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그만큼 강하냐, 담대하느냐, 믿음의 분량이 어떠느냐, 믿음의 질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은 왜 지금 에레미야가 닥친 문제를 모르시는가? 사람들이 맨 처음 오해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분노가 됐고, 분노가 그냥 감정의 분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도망다니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에레미야의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실까? 그 에레미야의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과연 아실까? 아시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요.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셔요. 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어떻게 숨이 차서 지금 헐떡이는지, 에레미야가 어떤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엄마들이 여름에 천둥치고 벼락쳐도요, 천둥치고 벼락친지도 모르고 잠에 고운하게 자요. 근데 벼락치는 소리보다도 더 작은 아주 세미한 내 자식, 내 새끼의 그 아픈 신음소리는 알아들어요. 벼락치는 소리는 못 알아들어도 아주 세미한 숨소리 하나, 삭삭거리는 그 숨소리 하나는요,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가?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야, 지금은 내가 보행자하고 경주하는 거야, 명마하고 경주할 거야. 이제는 네가 지금은 평지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유단강물이 출렁이는 곳에서 내가 그 명마들과 경주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덜렁 얘기만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얘기만 해주시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함께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스스로 네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강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행자와 달리기 할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에레미야와 함께 하셔요. 지금 에레미야는 혼자 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만나면 나 혼자 그 문제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염려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고민하고 씨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밤을 뒤척일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지금 이 문제 갖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내어주신대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몇 번 경험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감옥에서도 그랬고 삼들에 매 맞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자꾸가 풀어지고, 그렇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감옥이 끝인 줄 알았어요. 인생의 막다른 종지부가 내 감옥이 될 줄 알았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가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시작 출발점이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혼자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이 없었대요. 그 속에 물이 없고 빈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구덩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아주 깊어요.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은요, 그 사람 인적도 없는 그곳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그 구덩이를 보면 집어넣었어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에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시네요.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죽지 아니하도록 빈 구덩이에 형제들이 넣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요셉의 형제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집어넣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구덩이가 사실은 요셉의 구덩이처럼 빈 구덩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물 있는 웅덩이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레미야는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아요? 나를 잊으셨나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 성결교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것을 믿고 생각하면은요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는 알았어요. 내가 뛸 때 나만 뛰는 것처럼 누가 함께 뛰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뛰어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힘들게 경주하는 사람과 같아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힘들게 겪는 것 같아요. 인생의 경주에서 과연 나는 몇 등 할까? 내가 꿈꾸는 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너무 멀고 너무 힘든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보행자와 경주할 때도, 잘 흘러있는 명마와 경주할 때도 함께 하신대요. 평지에서 경주할 때도, 요단강물이 출렁이는 곳에서도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경주에 능히 승리할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에레미야가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할 때 지금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거야. 이제는 너에게 명마와 경주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는 승리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이 경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불안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축복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